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제리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습니다. 지금 일본 영사관 자리가 옛날에 철도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철도병원이 국립이기 때문에 그 철도 관사가 거제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거성교회에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 이렇게 전도를 받고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원래 평안도가 고향이세요.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다 평안도 고향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유학을 와서 38선이 이제 갈라졌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딱 갈라지게 되니까 고향에서 돈이 많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해방되고 직후에 부산에 콜레라가 돌아왔습니다. 콜레라에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식수가 없으니까 위에 질 걸리면 전부 다 죽는 그런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자원해서 이제 부산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졸업을 했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산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6.25 사변이 생기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친척, 아버지 친척, 아버지 친구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유일하게 돈을 벌고 한 30명 내지 40명이 우리 집에서 살다가 전부 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해서, 또 어떤 분들은 공부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한 40명을 우리 아버님이 보살피고 이렇게 하여튼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제 삶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언제가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생물 교과서를 읽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생물 교과서는 지금보다는 좀 수준이 낮겠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갑자기 그날따라 중학교 3학년인데, 이거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책을 막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뭘로 되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입시가 있던 때입니다. 시험을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중3이면 지금 고3처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갑자기 제 생각이 인간이 도대체 뭐지? 이래가지고 그 학교 방과 후에 이제 도서관을 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도서관 선생님한테 인간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 하니까 아마 철학 코너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읽어가다가 한 3, 4주 정도 읽다가 이제 그날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방구에서 200자 원거리를 한 30장 정도 사고 이제 독서실에 갔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제가 초랑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초랑 1동 파출소 뒤에 가면 소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소림사 안에 소림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독서실에 가서 이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 4주 정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던 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2, 3시간 동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지 한 30장 적은 것을 금방 다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지에다가 열심히 적었어요. 한
몇십 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시생을 다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생물학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그래서 갑자기 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허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뭐 더 살아서 못하느냐. 영도딸이나 가자. 그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에다가 책가방 놔두고 무작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독서실에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네, 돌계단을 이렇게 좀 내려오는데 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구름이 한 점 온다. 그때가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초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게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돌계단을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내가 험하다 그랬는데 왜 내가 험하다 그랬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험하다는 생각을 이제 돌이키려고 회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하려고 아무리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딱 머리가 정지가 됐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더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험이 있던 때니까 고등학교 입시가 있던 때니까 다시 뭐 근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철학적인 고민. 인생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철학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없어진다 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좀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한 번밖에 없이 딱 한 번 살고 딱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인류대학을 가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딱 정해졌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생이죠. 근데 마음 안에는 허무주의, 슬픔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때는 입학 원서를 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생물학과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담임 선생님 말로는 이 학생은 너무 성적이 좋아가지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를 의과대학을 보내요. 의사를 만들고 싶거든요. 자신도 의사하시고 또 아들을 의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생물학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제가 중학교 때 적었던 그 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딱 내리면서 네가 이따위 생각하니까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내가 책상 밑에 이제 아주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그걸 다 보여주니까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이 탄로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보고 아니라고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막 그래 하고는 그걸 달라고 해서 제가 마당에 가서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렸는데 아무튼 제 고집대로 부산은 안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학은 계열별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연계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도 안 만나고 아주 내성적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좀 생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딱 제가 합격하고 나니까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이제 사람을 사귀라.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를 갔으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사귀고 이제 공부는 좀 덜 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아무튼 제가 아버님 말씀대로 대학교를 가서는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놀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974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대 공대하고 자연계열이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공대가 매일 데모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학만 하면 뭐 그 교문 앞이 이제 전투경찰하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뭐 최대탄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려면 교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뒤로 구멍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안 되죠. 그리고 2학년 때는 아예 휴교를 했어요. 휴교. 제가 2학년 때는 캠퍼스를 옮겼는데 새로 이제 서울대를 짓고 캠퍼스를 옮겼는데 2학년 때는 아예 휴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탱크가 딱 교문 앞에 있고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냥 학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놀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잘 놀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저도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일단은 열심히 놀았어요. 놀면서 그랬지만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일기장을 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 1시 들어와서는 일기장을 도대체 인생은 뭐냐? 인생의 의미는 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서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돈을 벌겠다, 뭐 직장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이 뭐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세상이 뭐냐?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을 통해서 이 자연을 알고 내려가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대학교 때 놀아가지고 학점이 밑바닥이라서 좋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가서는 그냥 정말 고3처럼 그냥 먹고 자고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내가 좋은 대학으로 이제 전학을 가고 또 좋은 지도 교수를 제가 만난 그 분이 이제 이론 물리학자, 컴퓨터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아무튼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하여튼 3년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3처럼 해가지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론 물리학자에서 컴퓨터로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컴퓨터를 몰랐어요. 컴퓨터 이분은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컴맹.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없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에 딱 한 대가 있었어요. 딱 한 대. 유일한 컴퓨터 한 대가 저 안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접근이 안 돼요.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그 컴퓨터 방 앞에 펀칭 머신이 있습니다. 이게 두드리면 거기에 그 100장, 200장 카드를 주면은 컴퓨터가 계산해서 일주일 후에 답을 주는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딱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친구들이 막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왜 배우느냐, 그러고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혀 몰랐죠. 또 한 가지는 그 기초가 부족합니다. 기초. 대학원 성적은 좋은데 학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부족하고 컴퓨터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하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가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봐야 하는데 그 계속 에러를 생기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못 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좌절이 딱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서 고3처럼 공부한 지가 딱 4년쯤 됐을 텐데 딱 한 문제, 물리학 문제 한 개를 내가 못 푸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네 지금 목표가 자연을 알고 일을 알자. 이 굉장히 높은 목표가 있는데 네가 지금 1년 동안 해가지고 한 문제도 못 푸는데 그게 다 도달이 되겠느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이제 너는 안 된다. 네 목표는 안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방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학을 한 이유가 사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싶어서 갔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물리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방황이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다시 정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지 새로운 목표를 정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철학적인 고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고민하던 그 문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도 읽어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죽기는 싫고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그게 한 1년 가까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이걸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그 일기장을 펴놓고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뇌를 만든 그 조물주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조물주가 위에서 뇌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뇌를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이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고 결국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줘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내가 장난감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데 그 다음 순간에 내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이 좀 허무에서부터 이 허무로부터 날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년 가까이 방하다가 뭔가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도 없이 그냥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를 이제 세뇌시켰어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그러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름 방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같이 따라 어릴 때 다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안 믿었고 안 믿는 사람은 유물론자가 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다 처음으로 제가 마태복음 신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철학책 이런 건 좀 많이 읽어봤으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니까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딱 느낀 건 소설책 같은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 제가 그 당시 과학을 공부를 계속 하니까 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절박했어요. 절박해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던 때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정말 진짜 좋겠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책 읽기에 성경 읽기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씩 읽었습니다. 아주 그냥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가 읽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5시간은 성경을 읽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절을 탁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 조금 있으면 죽는데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어떻게 자기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고민인 게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아니 몇 시간 후면 죽는 이분이 자기 죽이는 사람을 용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읽어가는데 스데반이 역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역시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정말 대단해. 왜 이분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이제 성경 읽기에 그냥 몰두를 한 거예요. 몰두를 했는데 그렇게 읽던 거를 또 한 일주일 정도 더 읽었는데 그날은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도저히 이게 책을 읽을 수 없어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낮잠을 자다가 이제 깨야지 하고 잠이 들고 그거를 몇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야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이렇게 몸부림치도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깨고 나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그때 그게 5층인데 베란다에 가서 밖에도 한번 보고 화장실도 갔다가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딱 앉으니까 일기장이 펴져 있었어요. 일기장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영혼이라는 단어거든요. 영혼. 성경을 읽으니까 계속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냐? 참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사건도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기장에다 영혼에 대해서 좀 적으려고 하니까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귀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진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귀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귀절을 딱 읽는데 내 눈에서 이제 눈물이 글쓴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 또 계속 읽어나가는데 두 번째 또 비슷한 게 돼요. 우리에게는 썩어진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그 기절을 딱 읽는데 그때는 막 두 눈에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 어서서 한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옆에 가서 발짝발짝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는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다 그게 30살 되던 여름방학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꾼 완전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완전히 내 인생 영의 눈을 뜨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너무 얼마나 기쁜가 하면 마치 몇십 년간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게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기쁨의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그럼 왜 내가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느냐? 또 내가 정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맞는가 틀리는가? 그동안 공부한 과학하고는 일치하는가? 한 여러 가지 이제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왜 내가 영혼이 있었는 걸 몰랐는가?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유물론자가 됐습니다. 왜 유물론자가 됐는가 하면 그 중학교 3학년 때 쓴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과 두뇌의 관계예요. 제가 쓴 글 내용의 대다수 내용이 마음과 두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뇌, 뇌세포, 어떤 화학적 반응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신비롭게 보이지만 본질상 신비로운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쓴 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려면 마음이라는 거 없어지고 이거는 뭐 실체가 아니니까 그냥 신기루니까 신기루처럼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물론자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적었지만 제 실력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과학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으로부터 얻은 정보들 조합을 해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계는 뭐냐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거든요.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유물론적으로 이제 마음을 해석했고 반면에 하나님이 단번에 저한테 영혼의 존재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비유를 했는데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컴퓨터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 두뇌를 포함한 몸이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어디가 망가져요?
뭐 CPU가 망가진다든지 키보드가 망가지면 그게 망가지게 되면 고장이 나면은 고기능이 장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키보드 여기 망가져서 어떤 기능이 장애가 생겼지 요 키보드가 고기능을 전부 다 담당한 거야. 그리고 CPU 요 부분이 고기능을 담당했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봐 이거 여기가 망가지니까 뭐 이런 기능이 장애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0% 컴퓨터가 한 것이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100% 컴퓨터가 했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과 우리 몸이 두뇌를 포함한 몸이 이렇게 합력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어디 손상을 입으면 장애가 생깁니다. 두뇌 어디 손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겨가지고 영혼은 없다. 요 두뇌 요 부분이 그 기능을 전부 다 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유물론이 맞으면 그게 맞겠죠. 그러면 영혼이 존재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생기는 것 가지고는 영혼의 존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과학 자체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 하시는 분은 의학, 심리학,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비롭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브레인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브레인맵이라 해가지고 어디는 뭐 언어 기능하고 관계되고 어디는 뭐 기억하고 관계되고 이런 두뇌를 크게 그려가지고 기능하고 이렇게 연관시켰어요. 거기가 망가지면 어떤 기능의 장애 생깁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기능에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요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실제로 기억을 하는지 어떻게 또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대다수가 유물론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정신적인 활동을 전부 다 두뇌가 100% 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이론을 안 됩니다. 기억은 이렇게 하고 뭐 판단은 이렇게 할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만들어요. 가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책을 적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심리학 개론을 한번 사보면 심리학 개론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개론은 완전히 두뇌가 모든 것을 정신적인 활동하는 걸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들은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걸 좀 쉽게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이미 그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유물론자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최근의 일이고 제가 그 당시에 막 이제 혼자 생각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영혼에 대한 단번에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영혼이 있는 걸로도 내가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걸 딱 발견하고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소망을 발견했어요. 소망. 그 전까지는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고 미국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 뭐 우리 집에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아무 뭐 문제는 없었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뭐 잘해봤자 뭐 죽으면 끝인데 그 허무주의가 내 마음을 딱 눌렀기 때문에 그냥 인생은 그냥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살기는 살아가는데 뭐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떠들긴 하지만 마음 안에는 그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그때 딱 느낀 게 뭐,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영의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내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영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딱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막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가 정말 있느냐. 그때부터는 막 그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기쁨과 어떤 막 감격이라 할까, 설레임, 이렇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름 방학부터 이제 막 이제 연구를 문을 하면서 이제 한 11월 달쯤 되니까 이걸 전하고 싶어요. 야, 이거를 정말 미국 사람 붙잡고, 야,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또 전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거, 야, 그건 네 생각이 끝인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뭔가 하면은, 결국 내가 죽을 텐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죽음 앞에서 떨 것 같아.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긴가민가에서는 죽음 앞에서 내가 떨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오기 전에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영의 세계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있는 거로도 설명이 되고 없는 거로도 설명이 되니까 이거 판가름이 안 가요. 그런데 30살 되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31살 되던 해 그 12월 31일 날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면 내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31살 되던 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있는 걸 정말 알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 응답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던 해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가 오지 마라 비가 안 오고 또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31살 되던 해 들어가서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했어요. 모든 기도.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8월 달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월 동안 단번에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그냥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인 고민에 빠져가지고 교수가 만나자고 하면 도망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내가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냥 단번에 정말 저를 교수로.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던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확정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10개월 동안 바빴죠. 논문 쓰랴 기도하랴 정신을 쉬었는데 오래간만에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 지난 10개월 동안 기도했던 걸 쭉 회상을 해보니까 거의 전부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회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믿음이 막 이렇게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밀려 들어와.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기가 작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안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가서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 지금 내가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고통했는데 내하고 똑같이 그 과학을 믿는 유물론자에 빠져서 유물론에 빠져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그 감격, 기쁨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게 이제 31살 되던 10월 달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한테 영혼이 있고 죽으면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응답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원하던 건 다 얻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통하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딱 우리나라 와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어려움입니다.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우리나라 왔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 도착해서 1개월이 안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 후에 죄를 짓는 걸 제가 느껴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왔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주위에서 압력도 있습니다. 야, 한국에 살려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죄. 한국에 살면 그 정도는 지어야 돼. 뭐 온갖 압력이 들어오는. 근데 주위에서 압력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 죄를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죄가 다가올 때 이미 마음속에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짓고 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느냐? 네가 하나님 보고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대로 살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어떤 죄책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큐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지요. 또 뭐 매일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국에서 한 건 뭐냐?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죽 받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영적인 간단하게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영적인 생명은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 나가서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나약한 깐난하게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부딪혔다면 죄의 그 문제가 닥치면 이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갈등. 네가 왜 이러느냐? 근데 이길 힘은 없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아주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한 7개월쯤 지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 그러니까 몸이 딱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올 게 왔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렸다. 근데 몸이 아파도 두 가지 마음이 들어. 한쪽 마음은 뭐냐?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몸도 나아야겠다. 또 한쪽은 뭐냐? 도저히 죄 안 지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일로 갔다가 마음속 계속 영적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믿고 영혼도 믿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 기절 읽으면 바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기절 읽으면 바로 마음속에 또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꽉 들어차 있죠. 그러니까 그 10년 넘게 그 교육을 받았던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뀐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책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면 간디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간디에 대한 그 자서전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고 그걸 누가 적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함석헌, 뭐 김동규 이런 좀 유명한 분들이 이제 적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냥 도서관에 책방에 가가지고 간디 자서전이 있길래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읽었는데 그 간디 자서전을 보면 서문에 간디가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구를 했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근데 나도 참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근데 이 간디도 그렇게 진리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디 그 5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냥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그 간디 자서전이 500페이지 되는데 중간에 딱 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한 서너 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간디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정말 좋대. 참 사랑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참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데 자기가 한 가지 이해 못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는 나 죄 없어졌다. 나는 예수님 이 모든 걸 사해줘서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한테 했다고 그게 없어지느냐. 자기는 도대체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안 됐다 하고 그 기절이 한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 전체 500페이지 되는 1등 중에 그 기절이 있어서 간디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들었던 것, 읽었던 것은 마음에 심어져요. 그게 한 1년이 지나서 그게 내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마음속에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는 이 예수님이 안 믿어요. 특히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게 안 믿어요.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의심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를 사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줬어요. 두 가지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병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병. 제가 이제 32살부터 아팠거든요. 지금도 아픕니다. 계속 28년째가 아픈데 병이라는 축복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몸이 나빠지게 되면 딱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안 좋았는데 이제 간 기능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간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밑바닥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음을 탁 낮춰요.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몸이 좋아져요. 신기하게 그 간 기능 수치가 다시 원상을 그러니까 천천히 좋아져요. 천천히 몇 개월 지나가 한 5, 6개월 지나서 좋아지게 되면 딱 좋아지게 되면은 또 다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야, 니 실제는 안 믿잖아. 니 안 믿어지는데 그거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딱 이렇게. 니 실제는 안 믿는데 그거 억지로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뭐 이성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몰려들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이런 혼란 그런데 또 혼란을 겪으면 다시 몸이 나빠져요. 몸이 점점 나빠져요. 딱 이게 또 밑바닥을 딱 한 번만 살려줘요. 근데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이 좋은 이유를 뭐냐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또 다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걸 내가 서너 번 했어요. 한 4-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나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 믿겠습니다. 또 좋아지면 또 의심하고 또 다시 나빠지고 이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제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진짜 뭐 조그마한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그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조그마한 죄를 딱 짓고 나면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얼마 후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몇 차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진짜 내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 막 하다가 이제 결국 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죄를 이기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요령이 생기느냐? 죄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래요. 난 정말 죄 못 짓겠다. 그럼 왜 못 짓느냐 그러면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을 내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거 지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려한테 벌을 내리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지켰다. 그러면 거의 가족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고 아이고 뭐 할 수 없네 이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몸 아픈 거를 이용해서 죄로부터 이렇게 좀 빠져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겪다가 아무튼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37살 때 간경화라는 병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살부터 아팠는데 한 5년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간기능 수치가 막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거 좋아졌다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간이 파괴가 됩니다. 계속 간이 파괴가 되니까 37살 딱 되던 해 그 의사가 간경화 초기라는 거예요. 간경화 초기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이고 진짜 죽겠구나. 그 전까지는 뭐 이러다가 살겠지 하고 좀 해했는데 아이고 이거 진짜 죽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은 내가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지옥의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고통스럽지 않은데 나는 이제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오면 이제 그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플러스 지옥의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고 1년 휴직계를 했어요. 휴직계를 내고 정말 오로지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물론 하나는 몸을 낫게 해달라는데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어지게 해줬어요. 그게 정말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지금 자꾸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로지 그냥 좀 걷다가 그냥 성경 읽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오로지 그냥 매달려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뭘 읽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산다. 속죄에 관련된 귀절만을 골라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지금 그게 핵심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는가. 그 속죄에 관련된 성경 기절, 그러니까 신구약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6월절 사건, 또 레위기, 이 속죄에 관련된 걸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면은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벌을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사를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하면은 내가 죄를 사하리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죄가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요거를 이렇게 지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정해주는 방식대로 네가 했구나 너 죄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무슨 죄를 이렇게 없애는 기능이 있는가 무슨 예수님의 피가 무슨 죄를 없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딱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원리대로 하면은 죄가 없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 비유를 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 뜬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막 애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있다고 이 나쁜 짓 했는 애 보고 야 너 운동장을 10바퀴 뛰어 그렇게 벌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10바퀴 운동장을 뛰는 동안에 걔가 갖고 있던 그 교실에서 나쁜 짓 한 죄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10바퀴를 뛰라는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살인죄를 지어도 감옥이라는데 2년간 들어가 있다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방에 2년이 있다고 해서 왜 죄가 없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구나.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또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쭉 이제 읽어나가고 그 부분만 쭉 읽어나가는데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이 죽으니까 옛사람이 지었던 죄는 없어지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피가 왜 내 죄를 없애지 하는 게 납득이 좀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경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지는 이유가 예수님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대로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은혜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4시 반에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4시 반에 탁 깨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나날을 쭉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회상하는데 그 미국에서 성경 읽고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죄를 짓고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을 쭉 하면서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 죽는 장면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예수님 죽는 장면이에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딱 생각은 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몸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하면 네가 좋아지고 또 다시 의심하면 나빠지고 그거를 네가 지난 그 4년 동안에 5번 정도 반복하지 않았느냐. 네가 의심하면 나빠지고 다시 예수님 잘 믿겠다면 좋아지고 그걸 네가 지난 그 4년 동안 한 5번 정도 반복하지 않았냐. 그 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드는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인정하고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조그마한 방에 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간이 나쁘면 누워있는 시간이 왔어요.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의 세계다.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니까 이제는 믿음이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어지니까 내가 이것도 전해야 되겠다는 좀 열심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그때부터 또 교회에서 일도 좀 맡기고 청년부 부장도 맡기고 이렇게 하여튼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우리 집안에 저하고 누나가 잘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 때 이제 됐고 우리 누나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잘 믿었어요. 하여튼 모범생으로 이제 누나하고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이제 지금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으니까 누나도 기도를 했겠죠. 누나 친구들한테도 기도 제목 알렸겠죠. 근데 누나의 친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동생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목사로 부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수가 사명이 아니고 아무래도 교수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막 믿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저보고 이야기하는 자기 친구가 너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뭐 목사는 어떠냐고 직업군이라서 살아야지 37살 때니까 뭐 목사도 좋다고 살려만 주시면 그래가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휴직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복직을 하죠. 복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질문이 뭐죠? 생기는가 하면, 야, 이걸 정말 내가 때리치우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교수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갈등이 돼요, 갈등.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지 몸이 낫는가? 아니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기도하면은, 어떨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정말 신학대학 가라는 것 같아요. 어떤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어떨 때는 들어. 근데 또 한쪽 마음에는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기도를 해버리고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가족들은 반대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질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제가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은 내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감히 내가 가기 싫다는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기도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997년, 8년경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2000년까지 결정하겠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그 한 2, 3년 남았을 때 2000년까지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자꾸 미뤘어요. 2000년이라는 게 내가 45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밀어놨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 1999년쯤 돼서부터는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그 기도는 안 했어요. 딴 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해요. 그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면 가라 하고 할 것 같아서 안 했는지 하여튼 그 다음에 내 혼자 이제 정했어요. 지금 어떻게 정했느냐. 하나님 저는 껍데기는 교수고 알맹이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교수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목사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정한 것 같아. 어차피 주님의 종은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래 하여튼 2000년까지 뭐 하겠다더니 그걸 딱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정하고 이제 살았어요. 그래가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뭐 청년부장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실제로 2000년이 딱 닥쳤을 때 2000년에 정말 내 인생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막 내 삶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이 뭐 그거하고 할 일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 문제 뒤치다거리 한다고 한 2, 3년이 지나고 그럼 뭐 그러면서도 물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00년에 또 우리 물리학과 4학년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논문을 쓰고 싶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내가 그 학생을 이제 대학원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창조를 드러낼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는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공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진화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내온 모델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안 된다는 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무튼 그 친구하고 이제 그걸 하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간증을 하죠. 또 교회에서는 뭐 청년부장, 뭐 새가족부장 이제 계속하고 또 2005년 돼서는 그 황우석 박사 그 사태가 터져가지고 생명윤리 그 배아복제가 막 터져요. 그 배아복제도 반대하는 일을 하고 2007년부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간증하고 연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부장 뭐 이런 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간경화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이 몸을 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느냐. 나도 주위에서도 막 잘 믿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2010년도 뭐 지금부터 5년 전이요. 5년 전에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생겼습니다.
한 군데만 암이 생겨도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죠. 아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두 군데 동시에 암이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물론 초기니까 간에 대한 걸 시술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콩팥에 지금 콩팥 중앙에 혹이 있어요. 혹이 조그마한 그 혹이 있는데 크진 않아. 한 2cm 조금 더 되는 혹이 딱 하는데 콩팥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안 돼. 콩팥을 찌르게 되면 피가 나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 검사는 안 돼. 그러니까 의사 말로는 뭔가 하면 이제 어차피 간에 그 시술을 했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못 하고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간격으로 CT를 찍는 거예요. 그게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근데 3개월 간격으로 찍으니까 이게 자라지가 않아. 암이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고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 괜찮겠다 싶고 또 부산대병원에 와서 물어봤어요. 부산대 와서 또 찍으니까 부산대병원 의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암이 아닌 것 같다. 암은 아니고 그냥 혹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해. 그러니까 부산대는 아니라 그러지 또 자라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럼 암이 아닌 것 같다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찍으면 암이라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이라 2012년 좀 2년이 지나서 그게 조금 자랐어요. 많이는 자란 건 아니에요. 조금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2cm가 2.4cm. 그러니까 0.4cm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2년 사이에 아주 조금 자란.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대병원은 계속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뭐 콩팥이 2개가 있으니 하나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부산대병원을 갔습니다. 부산대병원 가지고 서울대병원이 자꾸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부산대병원도 참 그분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하더니만 자기가 이건 잘 모르겠다고 안전하게 없앱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산대병원도 지금 뭐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뭐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그게 2012년도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2년 동안에 0.4cm가 자랐다면 요 2cm가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2000년부터 자랐다는 것이 그 혹이 0.2cm씩 내년 자라면 2000년에 자란 거예요.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2000년에 그 어려운 일 당한 것하고 내가 2000년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뭐 결정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정한 게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로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기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혼자 정하고 통보를 했어. 하나님 앞에 통보.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아무튼 내가 이게 통보한 것 자체가 잘못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돼요. 죄는 별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죄구나. 하는 그 어떤 그런 회개가 일어나. 정말 진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30살까지 그 하나님 모르면서 살 것도 죄고 30살 이후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했지만 역시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거지.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난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좀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 아무튼 뭐 그랬지만 201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결국은 뭐 서울대병원을 자꾸 떼내자 그러니까 떼냈는데 떼내고 보니까 암은 아니더라고요. 암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떼낸 자국이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자국이거든요.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는 60인데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딱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뭐 몇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건 뭐 일일이 세알리진 않았어요.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얻어맞은 것도 뭐 있어. 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뭐 얻어맞으면 딱 생각나.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게 뭔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정말 제가 그 젊은 날, 어린 날 그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뭐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한테 이렇게 딱 박아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60이 돼서 그런지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30년 동안 느낀 게 뭔가,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 나는 너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내를 볼 때 자아가 너무 강하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자신. 나는 뭘 이루어가는 것보다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데 내가 문제가라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죽기 전까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지만 정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와서는 너무 기쁘고 또 내가 바라던 진리를 발견했고 정말 그토록 갈구하던 진리를 발견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완악한 정말 내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갈 수 있는 존재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밀어 넣어가지고 믿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마도 병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하면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죽을 날 때까지 인도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저는 제가 바라던 걸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간이 점점 나빠졌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약을 먹었는데 물론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지금 전국을 정말 다니면서 예전에는 제가 30대하고 40대 중반까지는 거의 못했어요. 수업하고는 제 연구실에 침대가 있으니까 누워있고 또 겨우 수업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십몇 년을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지냈는데 요즘은 그냥 전국을 다니고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도 저를 찾고 하여튼 하나님이 또 9년 전에 갑자기 또 동성애 문제를 먼저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또 지금이 그게 핫 이슈고 그래서 저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받는다는 게 너무 좋고 정말 제가 30대하고 40대 중반까지 누워있을 때 제발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고 싶은데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좀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이제는 뭐 정말 하나님이 이제 60인내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시키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젊었을 때부터 내처럼 이렇게 고난을 겪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행하십니다. 내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내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믿으세요. 가짜로 믿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는 건 소용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갈구할 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저를 붙들으셔서 또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간증을 들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럴 때에 한 분 한 분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을 다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400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90장 참조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